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생명나무 시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소목사야, 네가 이제 천국을 갈 때가 되어서 천국에 천국에 부름 받으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가고 싶은 그런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로 마음속에 주저함이 없이 하셨던 말씀이 생명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때 전해드렸어요. 꿈을 꾸시면서. 그 정도로 목사님의 목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회 원칙이기도 하시고 우리 세대교회 목회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목사님의 목회의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세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서 신앙생활에 적용해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양육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벌써 거의 한 2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양육을 시작했을 때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면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성경에 그런 게 나온다고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양육을 하면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선악과는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생명나무는 모르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다시 적용해보면서 정말 새로워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요즘에는 필드에서 직접 새가족을 양육을 안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하다 몇 번 전화를 이렇게 못 받고 했더니 큰 틀의 사역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이제 훈련된 성도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현장 필드에서 양육을 못하게 됐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육 보고서에 제가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여전히 생명나무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알긴 알되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생명나무의 원리가 어떤 건지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건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새해den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새해den교회 성도님들은 생명나무를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다 들어는 보셨죠? 근데 정작 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그런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로드십 신정주의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 방법론적으로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내가 한 번 적용한다고 그래서 아니면 한 번 내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내 필요한 것이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생명나무 중직자반도 하시고 철야 예배 때도 하시고 또 그걸 주일 설교 때도 하셨지만 또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잘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매 순간 생명나무를 적용해야 되고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 내지는 시험된 심령 아니면 내지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사실 생명나무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은 여러분 맞아요. 여전히 생명나무가 어딘가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나? 사실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끝난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매번 이렇게 생명나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막 앞에서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있는 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주 집사님, 왜 자꾸 생명나무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쪽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그 옆에 우리 박신선 집사님, 왜 이렇게 자꾸 생명나무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생명나무를 자꾸 얘기하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우 또 생명나무야? 세대교회는 맨날 생명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번 생명나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생명나무를 매번 이렇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저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네네, 맞아요. 맞아. 자,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은 끝났다. 그런데 교훈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나의 신앙생, 우리 아까 박신선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붙잡아야 될 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새에덴교회의 중직이고 진짜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는 지금 창조적인 새에덴교회 안에 그 평신도 사역자예요.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역자처럼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면 항상 생명나무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훈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매번 순종하고 매번 아멘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항상 생명만을 선택한다면 실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매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지금 박신선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매번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역사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는 이미 사라졌죠. 예전에 아담 그 시절에. 그러나 교훈적인 의미로 나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적용을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생명나무 교육할 때 황윤미 집사님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막 얘기하잖아 막. 생명나무 공부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제2의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그 표현을 우리는 생명나무를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도대체 뭐야? 예수님과 생명나무는 다 각자 달라? 라가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제2의 생명나무랑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자리 이제는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옛 자아에 속하지 않은 옛사람이 되지 새 사람의 원리로만 살아가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 박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아직도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아니면 시험에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그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드십 했던 것처럼 자아의 세판짜기가 완벽하게 일어났어요. 자아 교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 생활은 자기를 수련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나쁜 생각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악하기도 했고 내가 막 죄도 지었는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착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종교생활은 그냥 내가 나를 수련해요. 나를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드십에서 뭐라 그랬어요? 변화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 교환되는 거다. 뭐로? 뭐로 교환하는 거다? 원래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으로. 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와 예수님으로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아 교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달라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그게 달라요.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어디에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기는 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얘기도 표현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차이를 본다면 어쩌면 이 차이가 뭐냐면 종교생활을 하는 절에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착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도를 닦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악하고 내가 죄를 짓고자 했고 욕심 많았던 나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교환을 원해요. 뭐로 교환된다고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원래 옛자, 옛사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옛사람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따라서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우리 옛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 교환 사건 내지는 성화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원래 있던 나의 자아는 이제 예수님으로 교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경이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져 버려서 예수님과 교환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 자리가 돼서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이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 이제 자아가 완전히 자아의 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판이 있는 중에서 교환된 그 부분은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옛날 옛자,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앞서가던 나의 생각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교환된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자아 교환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완벽한,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완벽하게 자아 교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교환되기를 원하고 로드십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데 생명나무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아 교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완벽하게 주인되게, 그리고 성령의 새 판짜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서 이 성령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가 필요하다. 적용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제 안에,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자아 교환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딱 여기라면,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 이제 성화되고 견인이 됐어. 주 안에서요. 그리고 자아 교환도 어느 정도 되고 생명나무 붙으면.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에 의해서 뒤로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다 원점이야.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나는 내 모습에 이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 내 자아가. 나는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자아 구원이 많이 되어서 이제 성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성령에 이제 많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 이렇게 안 죽었다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때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내지는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낙심하죠. 이제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돌아가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아직도 이렇게 안 죽었다고, 내 모습이 이렇다고? 그럼 낙심하고 좌절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거는. 그런데 출발점은 여긴데 이렇게 돌아서 요만큼이더라. 그리고 다시 내가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으면 다시 이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도의 견인 성화, 그리고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다달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표점은 그게 완벽한 로드십. 이 과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로드십이라면, 그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끌어가는 삶.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되어져면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생명나무 하시는 거고, 교구 교육자분들도 끊임없이 집사님, 그래도 생명나무를 붙잡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해된 교회는 뻑하면 생명나무야. 할 말 없으면 생명나무야. 무슨 말, 뭐 할 때마다 집사님 생명나무 붙잡으래. 저한테도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이제 이유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갈 동안에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훈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또 유혹을 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나는 모질이야. 원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의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고, 아직도 죽지 않고 막 애들한테 화내놓고 막 소리 질러놓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진짜 맨날 생명나무 이런 데 맞아? 예전에 제가 뭐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전도사님은 이래가지고 생명나무 교육하는 그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선 이래가지고 생명나무 강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생명나무를 안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구나. 맞구나. 근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저를 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선줄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쯤 하면 됐지. 나 이만큼 왔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것들이 물론 이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들이에요. 저를 보게 되었던 사건들. 어떤 일들이 터져요. 사고가 터져요.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였어요.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래서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울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숙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못 박음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게 우리를 조금씩 성숙해져 가게 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저 때문에 그 상대편이 지금 쓰임받은 거잖아요.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느라고. 누군가하고 내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다퉜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툰 그 상대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실은 저는 제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편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해봤냐면 하나님 저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세상에 제가 이제 빈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벼룩처럼. 초가삼간을 태우셨군요. 저하고 부딪힌 분이 너무 큰 분인 거예요. 근데 저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저 하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그 초가삼간 그 큰 집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저하고 부딪힌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저렇게 쓰셨네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되게 크기도 했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새해등교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미용실에를 갔어요. 제가 평신도 사역자였을 때 지금 이제 교육자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평신도 사역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실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보더니 집사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집사님 머리하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네네 그랬더니 근데 이러더라. 집사님 이 시간에 왜 머리를 하러 와? 제가 네? 이분은 제가 평신도였는데 그때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일했을 때예요. 그냥 제가 사례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솔직하게. 그때가 아니 제가 미용실에 그게 머리도 못하러 와요. 그랬더니 집사님 이 시간에 이렇게 오면 안 되지. 저한테 진짜 가르치듯이 그랬어요. 뭐지 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생각은 뭐냐면 너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 받고 있으면서 왜 이 시간에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머리하고 있어. 이 생각이었어. 이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집사님 저 그냥 집사예요. 내가 미용실에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막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뭐야 지랑 나랑 똑같은 집사인데 지는 미용실에 와서 파마해도 되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파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오면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억울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평신도 때 차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중고차를 살려니까 제가 형편이 되게 어려웠을 때인데 중고차는 현금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라도 살려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오토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차를 해서 갚아나가는 게 오토론이잖아요. 지금은 계약금을 조금 그때 처음에는 계약금이 없이도 됐어요. 제가 양육을 했던 분이 제가 처음 탔던 차가 SM3인데 제가 처음 양육을 했던 그분이 SM을 나가게 된 거예요. 영업사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삼성에서 이렇게 그때 그 르노 삼성 제가 거기 나가서 이제 영업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중고차를 저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오토론이 생겼으니까 우리 남편 생각에는 현대차나 뭐 이런 걸 사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중고로 팔 때도 잘 팔는데 이제 생긴 삼성에서 안 된다. 내가 양육했던 집사님한테 팔아줘야 되니까 중고고 보고 필요 없다. 나는 폐차할 때까지 탈 거니까 이제 일단 그 사람한테 계약해다오. 남편한테 이제 우겨서 그걸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은 왜 사줬냐면 사실은 저 사역하라고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걸어 다니고 돈이 없어서 걸어서 양육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그리고 또 막 버스도 타고 다니고 막 이제 갈 때는 급하니까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여유로우니까 저 신갈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이제 버스비 아끼려고. 그렇게 다니니까 애들 밥을 잘 못 차려주는 거죠. 애들 밥때가 돼도 못 챙기니까 우리 남편 생각. 그리고 밤늦게 이제 버스 끊길 때까지 막 들어오니까 이제 일찍 그 차를 좀 사주면 와서 오가면서 애들을 잘 거두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차 때문에 제가 새벽에 들어갈 줄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버스가 끊겨도 제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세대교회 밑에 지하실 문을 안 닫았어요. 안 잠궜어요. 수시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문을 닫게 시간을 정했는데 옛날에는 아예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양육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양육이 끝나면 새벽 2시가 돼요. 남자분들은. 퇴근해서 식사하시고 10시에 시작하거든요. 그 남자들은 또 은혜를 받거나 막 이러면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 궁금한 걸 질문을 하면 새벽 2시쯤 끝나면 또 그 짐을 지고 제가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정금성 권사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라.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새벽에 이제 교회에다 차를 주차하고 비전호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하고 저의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하면서 짐을 지니까.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기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제가 이제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를 해서 네 모든 짐을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양육했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원했던 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세den교회에서 이경이 그때 집사였거든요. 이경이 집사 차 빼줬대. 르노 삼성.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때도 처음에 제가 진짜 억울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48개월인가 60몇 개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로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무슨 세액된 교회에서 차를 빼줬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쳐다보는 눈빛이 너는 다 이렇게 받고 다니잖아. 너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바라보는 쳐다보는 눈빛 한마디 던지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뉘앙스 속에 들어있는 제가 느끼는 이를테면 살기 막 살기가 느껴져요. 그 적대감 막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 차도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60 몇 개월에 나눠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해줬다고 말할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성숙했으니까 야 그까짓 게 뭐 한들 어떻고 안 한들 어떻고 주님을 아시면 됐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약간 어린 신앙이니까 막 빠르작 거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막 그럴 때니까요. 그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해요. 이게 뭐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명 감당을 해서 월급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인데 여러분은 박신원 집에 전도하는 거 너 전도하는데 그 전도 한 명 할 때 돈 얼마 받아? 그때는 그런 질문도 진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육해서 헌신시키면 퍼센테이지 얼마 줘? 저희가 헌신시키는 것은 커미션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신도로 헌신시킬 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같으면 이제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 제가 이제 말씀으로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이 쌓인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지 이게? 내가 진짜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돼?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 여러분도 이게 하여튼 전도하면 얼마 받아요? 한 명에? 그럼 진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일 때는 억울했는데 나중에 웃음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상처가 돼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뭐였냐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어디서 받겠니? 무엇을 하면서 네가 핍박받을 수 있겠니? 네 창고에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억울하긴 일 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구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경희 전도사가 이경희 전도사하면 이경희 전도사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돼. 이경희 전도사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돼. 막 다 이렇게 하고 띄워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진짜 슬프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낸 사람 교구 전사님 막 목사님들 미워했어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분들이 잘 훈련돼서 우리 교구의 일꾼이야. 사명자야라는 걸 아니까 보내주기도 하는데 행여 하나 빼갈까봐 벌벌 떨고 나랑 가까울까봐 막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옛날에 초기에 그 전도사님들하고 사역했던 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아직도 패러다임 바뀌지 않은 분들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쌓는 것들은 내가 어떤 뭐를 잘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이 쌓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애쓰면서 사명 감당하고 막 애쓰지만 실은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창고에 보물이 쌓일 수 있는 건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미움을 받고 그럴 때 우리 하늘나라 창고에 그 보물이 차곡차곡 쌓여진다.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망하고 막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말 듣고 살고 싶고요. 욕 안 먹고 싶고요. 말 안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있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 내가 무엇을 한들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애씀 우리 여러분 헌신한다고 보물이 쌓이는 거야. 그거는 내가 진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갚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창고에 보물이 쌓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오해받고 욕먹고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이 땅에서 해결 못 받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때 너 세대교에서 찾아줬잖아 이런 사람이 천국 갔는데 그때 60 몇 개월로 우리 남편이 꼬박꼬박 갚은 줄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파마하고 앉아있어 했던 사람이 자기도 파마했는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렇게 미친 듯이 사명 감당했다라는 것을 천국 가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오해 저렇게 받는 오해 말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해결 못 받으면 천국 가면 다 드러나요. 천국 가면 너무나 선명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다 알고 계시고 아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시기를 이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때는 그렇게 막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진짜 뭐 제 옆에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식당회를 가잖아요. 제 옆에 아무도 안 앉고 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슬프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달라진 그런 과정이 다 지났는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세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그러기까지 진짜 생명나무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조직 자체가 평경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평경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교구에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감동받고 세운 그 조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또 새로운 조직이 또 형성이 되기도, 여기서 훈련받던 분들이 전도단이 발대식을 할 때 여기 있던 분들이 많이 되게 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갖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 전도단에 처음 초기에 수요일날 교육하니까 우리랑 같은 날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월요일날은 기도회를 했고 수요일날은 케이스터디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거기 전도단이 세워지면서 전도단도 교육을 하게 되니까 원래 있던 분들도 많이 가게 됐죠. 중복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전도단이 수요일날 교육을 하니까 평교원이 수요일날 교육 안 하면 어떠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세워지는 데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어요. 많이 모이고. 그런데 제가 일단 목사님 월요일은 이제 그 기도회를 하고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은 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몇 명을 남을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전도단으로 다 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평신도 사역개발원은 평신도 사역자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곳이 평신도 사역개발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제 몫을 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는 2명만 남아도 1명만 남아도 교육을 할 것이고, 교구에 또다시 컨택을 해서 다시 훈련시켜서 저는 그렇게 파송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여기 조금 모여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 전화하셨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훌륭하네 이러시면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이제 뭐 수요일에 뭐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죠.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 원래 우리가 먼저 여기서 교육을 했는데 왜 날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여기서 교육하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런데 생명으로 본다면 평신도 사역개발원은 정말 그렇게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사명자로 만들어서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 교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평신도 사역개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교구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해내고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이 또 만들어진다면 평교원에서 다 데려가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훈련해서 다시 또 세우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러죠.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각 교회를 이제 유명한 그 모 정치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모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대요. 그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니까 인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교회 나가시냐고 물어봤나 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달라졌어요. 저 세해den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같이 간 분도, 아, 이분 세해den교회에서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막 진짜.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아, 근데 제가 지금 소강성 목사님께 세해den교회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고맙고. 뭐지? 그랬더니 이제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세해den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말을 하는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세해den교회 안수 집사라고? 야, 니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보내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입을 딱 담.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를 많이 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랬지. 다음엔 가서 그래. 앞으로도 세해den교회에서 훈련시켜서 많이 보내줄 거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가서 다음에 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목회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훈련시켜서 갈 사람 가서 그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도 괜찮다.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다음번에 가서는 꼭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우리 목사님이 늘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를 이동해서 오는 수평이동. 우리 교회는 수직이동 돼 오는 사람만. 여러분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에 대해서 아시죠?
진정한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에요.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와서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뭐 갈 수 있으면 다른 교회 또 연약한 교회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외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교회가 어찌됐던 갔던 그분들도 생명나무를 알고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오는 성도마다 진짜 문제고 교회를 흔들고 막 병들게 하고 야 세일행교에서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한 명 왔더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다 이런 사람이 오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던 하나님의 은혜로 세일행교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 성도들이 되어서 또 그곳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자랑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는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우리가 늘 기도했던 대로 한국교회의 목회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훈련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생명나무가 되게 해줘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파송도 하고 저는 예전에 예수를 진짜 몰랐을 때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제 입에 신방 오신 전도사님이 아우 성도님은 이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됐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우리 집이 진짜 안 믿는 가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는 해외로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지?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곳에 또 사람이 세워져야 될 곳에 이게 파송되는 모든 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또 이것도 생명나무잖아요. 이게 생명나무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계원에도 또 이게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이 생겨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조직으로 가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저희는 또 새로 전도되어 오시는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또 일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듯이 또 그게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들 만한 일은 이게 상처가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도 상처받으려면 진짜 상처받을 수 있죠. 꼬투리를 잡으려면 아니 우리가 먼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실 수가 있을까. 걸고 넘어지려면 그게 마귀의 음성이죠. 그러나 그건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원래 평계원이 그런 곳인데 그렇게 훈련되는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 명이 남아도 두 명이 남아도 목사님 괜찮고요. 저는 교구에서 다시 또 이렇게 컨택하고 추천받아서 할 수만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어쨌든 전도단도 저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평계원에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든든하게 평계원의 사명도 감당하고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라는 게 매 순간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니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그래도 세대교회가 대표가 생명나무인데 목회 원칙이 뭐라고요?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고 맨날 잊지 않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회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로드십과 신정주의. 두 번째가 생명나무. 세 번째가 엿장수 목회 이야기. 자, 엿장수 목회 이야기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 뭐지? 라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쓴 목회 칼럼이 엿장수 목회 이야기라는 책을 냈거든요. 목양이에요. 목양. 영혼사랑. 영혼사랑. 엿장수 목회 이야기가 뭐길래 우리 목사님 목회 원칙이지? 목양, 영혼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목회 원칙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로드십을 했으니까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예전에 우리 오신 분들은 모르셨는데 실제로 어디에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아세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2장 9절에 명확하게 써주셨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북검 알아요? 이북검? 이북검 옛날에 광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북검? 이북검 선전할 때 보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뱀이 이렇게 싹 감고 올라가요. 사과 열매가 있는데 그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선전을 했어요, 옛날에. TV에서. 그래가지고 흑백 TV 시절에. 김성숙 권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닐 때에도 실은 하와는 몰랐어도 이브는 알았어요. 아담과 이브인 줄 알았어요. 이브라고 기억을 했어요. 하와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선악과 나무는 사과야. 제가 그렇게 기억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알고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새에덴 교회에 와서 처음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를 들었어요. 그리고 구미동 때 이제 구미동 시절에 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정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구나. 근데 선악과 나무는 사단이 주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요거를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자세하게를 모르고. 그런데 새에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명나무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사람을 시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죽음이 오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을까? 근데 선악과 나무의 사건은 그때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걸 자꾸 끊임없이 교훈적인 의미를 주는데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죠? 저는 하나님 왜 사람을 괜히 테스트에 왜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생명나무만 딱 주셨으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우리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 앞에서 지금 맨 앞에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괜히 얄궂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심술쟁인가? 이렇게 왜 사람을 시험하는 건 안 좋잖아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도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시험을 하셨을까? 그래도 간사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우리 강은경 집사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하는 그것을 알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강윤 집사님의 얘기처럼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절대 조건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제한하신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 제한된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저는 이제 한동안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백화점에를 애를 데리고 가서 장난감 가게를.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도 막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하면 다칠 이렇게 날카로운 근데 그것만은 제외를 시킨 거야. 아들에게 야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놀고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장난감 가게 백화점 안에 장난 통틀어서 그런데 날카롭고 얘 이거 잘못되면 찔리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그런 내가 그 백화점 장난감 통째로 다 줬는데 이거 위험한 이거를 너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게 제가 되게 인색하고 아니면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누리게 해줬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모의 그런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한을 해줄 수 있는 부모 그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는 자녀. 그런 거다라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신 설명해 줄 때 이해하기 좋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지 아담과 하와는 진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전능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그러니까 방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이 하나님이 정한 제한된 자유 안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최선이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겠죠. 이 무한광대한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하신 그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 이 자유를 줘버리면 절대 자유를 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다 줬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는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보디발이. 그러면 보디발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보디발이 다 손에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한된 게 있다라는 거죠. 제한된 게.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지. 보디발의 아내를. 주인의 아내까지도 내가 내 맘대로 해버리면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선악과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이지 보디발이 나의 모든 걸 가정총무로 맡겨서 내가 내 창고 열쇠까지 다 소유를 뒀으니까 내 하나까지도 네가 네 맘대로 해버리면 내 맘대로 해버리면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도 같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 제한한 게 감사죠. 너 내 아내도 맘대로 해. 이게 그러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안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요소고 축복의 요소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그래서 못 따먹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제한된 그 공간 아니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안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제2의 그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녹아질 수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나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진짜 영혼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추수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1년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거둔 모든 축복,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둘 그 축복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